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에서 4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은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또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도 많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목하며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바뀌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지난 여름에 제가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커다란 나무가, 길거리에 있던 커다란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길 옆에 있는 그 자동차를 덮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의 매듭짓기가 있어야 강한 태풍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나무는 그 줄기가 굉장히 얇아도 다른 나무와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짓기 때문에, 매듭을 지을 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매듭을 지을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를 잘 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면은 항상 끝 마무리가 부실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은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상품의 끝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거는 불량 상품, 저질 상품 그런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끝마무리를 잘못하면은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질 취급을 받아요. 지금은 우리 한국이 끝마무리를 잘하고 상품을 잘 만들어내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인류 상표가 되었습니다. 끝마무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마무리를 잘 못하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기도 하고 또 반드시 헤어져야 되는 사람과 헤어지지도 못하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끝맺고 바로와의 관계를 끝맺고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애굽 생활의 끝맺음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맺음을 잘하자, 끝매듭을 잘 지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이 끝맺음 하실 때 우리는 끝맺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만 끝맺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침표를 찍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고통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고통을 참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끝맺음하게 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고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가 쉽게 놔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맺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듭을 잘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 바로와 같이 악하고 못 살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든 잠재력을 빼앗아가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사람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보내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의 기적과 10번의 이적을 행하심으로 결국에는 바로로 하여금 그들과 결별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를 잘 맺어야지 돼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요. 끝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도 겉보기에는 아주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분별력을 키워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을 키우지 않으면 악하고 나쁜 사람들에게 빠지게 되고 끝내는 비참하게 몰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따님이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젠틀한 멋있게 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시간을 가지라, 천천히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이 따님은 내가 지금 이혼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엄마 아버지는 내 마음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본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멋있고 잘생긴 그 남자가 매일 저녁마다 거의 매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밤에 몰래 아버지 집으로 도망쳤다라고 목사님의 그 간증책에서 그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로와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사람을 놔주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잘해요. 협상도 잘해요. 또 가끔은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마음이 변합니다. 재앙이 심해지고
그러면은 보내겠다고 했다가도 안 보내고, 안 보내겠다 했다가도 보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변화될 수 있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을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맺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홍해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병거들을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맺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끝맺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크라우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것을 끝내야 비로소 좋은 것이 시작된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났어요. 그럼 이제 애굽과 끝맺어야 하는데 끝맺지 못합니다. 왜 끝맺지 못할까요? 그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광야 생활이 조금만 힘들어지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로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있을 때는 배가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이제 떠났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바다가 눈앞에 있는데 더러운 흙탕물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깨끗한 바다를 준비시키시고 보라고 해도 더러운 흙탕물에서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끝맺음을 잘 못할까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은 현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그 과거의 일,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의 일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 부탁한 것이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굳어버렸어요.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 돌아올 수 없는 것에서 미련을 떨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은 지나간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자꾸만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끝맺음을 못하는가 하면은 가지치기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미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가지치기를 잘 해줘요.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지만은 장미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은 장미꽃이 활짝 피지 않아요.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지만 과실이 크게, 무성하게 잘 열립니다. 끝맺음은 가지치기와 같은 거예요. 가지를 쳐줘야지만은 그 가지에 있는 잠재력이 무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이제 10개월 지나면은 아기를 출산해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고 이제 탯줄을 끊어줘야 되는데 아기를 배 안에 넣고 다니는 게 좋다고 계속 아기를 배 안에다 누워두면은 아기는 어떻게 돼요? 죽고 말지요. 애굽의 탯줄을 끊지 못하면은, 과거의 탯줄을 끊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민족의 그 잠재력으로 그 민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지만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끝맺음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웠을까요? 왕자의 신분에서 그 사명을 받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정리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그 신분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정리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새해에 결심하였던 많은 것들, 끊기로 작정했던 것들 끊지 못하고 또 올해도 가져온 것들이 있잖아요. 버려야 할 습관도 있고 버려야 할 죄도 있고, 여러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다 버리세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났어요. 왜요? 더 큰 것, 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와 함께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살면서 궁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그 신전에서 온갖 음란한 짓 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났어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음란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끝맺기 위해서는. 어떤 끝맺음도 용서와 감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몸담고 있던 어떤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나 같이 일하던 분들과 함께 감사하다고,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떠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떠날 때 욕을 하고 섭섭했던 것, 모든 원망 다 하고 떠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 고통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동안 요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렸고, 처음에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75명이었던 그 가족은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또 애굽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게 아니하시고 은, 금, 폐물을 얻게 하셨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헤어질 때 서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도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떠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축복해 주고 싶어요.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홍해 바다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주심으로 그들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노예라는 그 문서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통기간이 지난 관계가 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지속해야 되는 관계이지만 어떤 관계는 이제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자원과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지만 집중할 수가 있고 집중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은 한 사람과도 깊은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옛날 지도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의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광야의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 집에 있는 그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 많이 있어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맺음,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매년 매해마다 끝맺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정리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나간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은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020년의 문이 닫히면은 2021년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매듭을 짓고 새해를 맞이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24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날을 맞이하고 12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그래서 한 번씩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가지를 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끝맺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나쁜 관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관계는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래서 그거 새해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역사를 꿈꾸며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끝맺어야 할 이 애굽 바로와 관계가 있다면 끝맺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가지치기를 잘하고 뒤에 것에 얽매이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을 보고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룩하지 못한 것, 맺지 못한 것 있습니까?
주님 마음속에 다시 새로운 마음 품게 하시고 새해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